오늘은 구원받은 성도 세 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해 2025년 표를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표 성경 구절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한 해 동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적막합니다. 네, 아주 적막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 해 동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사셨습니까? 조금 좋아졌습니다. 잘 모르신다면 실천 목표를 보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허가하셨습니까? 목장에서 목원들과 가정에서 애찬하셨습니까? 또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악수로 인사하셨습니까? 실버 성도님들 생신을 마음을 모아 축하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웃사랑 헌금을 드림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실천 목표예요. 단순히 실천 목표가 현수막에 박제된 실천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사랑하며 사는 그것을 이루는 정말로 실천 목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늘샘교회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하여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랑해야 되죠? 왜 우리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 목사님, 올해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 이제 표 끝나기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왜 우리 또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 우리 사랑해야 되죠?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졌으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거룩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을 거룩하게 한 것은 진리입니다. 그들은 진리 곧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만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으로 거룩하여졌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 거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거룩하면 뭐가 떠올라요? 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거룩하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주일에 뭐 하지 말라? 사 먹지 마라. 사 먹지 마. 주일날 뭐 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주일날 뭐 하지 마라? TV 보지 마라. 주일날 뭐 하지 마라? 놀러 가지 마라. 주일날 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면요, 하지 마라, 이게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도 보면
하라는 율법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한번 보세요. 하라가 많습니까? 하지 말라가 많습니까? 하지 말라가 많습니다. 1계명부터 하지 말라예요. 그 중에 하라는요 2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계명만 보더라도 다 하지 말라예요. 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안 갔으면 하나님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 거룩은 하라라는 거죠. 거룩은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라는 적극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뭘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거룩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성도는 뭘 해야 되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흩어진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지역 조합에 가입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팍팍한 삶을 살았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성도들은 이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우리 가정 꾸려가기도 힘든데, 아니 사랑하라고, 그것도 성도를 사랑하라고 우리는 못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약 65%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사랑이 뭐길래입니다. 사랑이 뭐길래 보셨습니까? 이 보신 분은 진짜 옛날 분이에요. 이 드라마가 요즘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1990년 초에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사랑이 뭐길래 시청률 65% 엄청납니다. 궁금해서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작가가 김수현 작가인데 물었어요. 사랑이 뭐길래? 아니 도대체 작가님 사랑이 뭐예요? 궁금하잖아요. 제목이 사랑이 뭐길래니까 궁금하잖아요. 작가님이 물었어요. 작가님에게 물었어요. 기자가. 아니 작가님 사랑이 뭐예요? 거창한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수현 작가가 사랑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동안 추위 가운데서도 회사 출근해서 일을 하셨는데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바쳐 일하신 것 그거 아까우셨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 땀 흘려 번 돈을 그 쓰는 거 그거 아까우세요?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시간 보내는 거 그거 아까우세요? 아마 아깝지 않을 거죠. 왜 아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요. 아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아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렇죠. 아니 좀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면 돼요.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죠. 아까워하는 성도에게 서로 사랑하세요 말하지 말고 아깝지 않은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중에 아깝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졌습니까? 아까워하지 마세요. 뭐 아까워하세요? 좀 아까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둘째, 우리는 거듭났으니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함께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거듭났다. 너희가 거듭났으니까 어떻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썩은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 말씀 보면 세상은 뭐냐면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과 연결된 것은 다 썩어버립니다. 다 낡아버리고 다 부패해버리고 세상과 연결된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이 썩는 것이고 무엇이 썩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 24, 25절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갑자기 풀과 꽃이 나오죠. 풀과 꽃은 뭐냐면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요. 주전 4세기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바벨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 무너지지 않느냐 하면은, 여러분, 바벨론 그 성 위에 마차가 6대가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차가 6대가 달릴 수 있는 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너지겠어요? 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도 우리나라는 절대 안 무너진다. 바벨론 백성들도 우리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풀과 같이 말라질 거야. 너희 꽃과 같이 시들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벨사살이 신년 파티를 열었습니다. 분명히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는데 방어를 안 하는 거죠. 왜 방어 안 합니까? 우리 바벨론 안 무너진다. 우리 절대 바벨론 괜찮다. 자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가락이 벽에서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글씨를 아시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로시. 왕의 나라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기간이 끝났다. 너희 바벨론은 오늘부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그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가 그 왕좌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바벨론 안 망한다. 백성들도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고 했는데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어졌어요. 이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데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겠죠. 동일하게 로마 네로의 박해 가운데 있는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였듯이 이 로마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마르고 시들었어요. 그렇다면 마르고 시들지 않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바벨론 왕과 백성이 마르고 시들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위정자와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육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그리고 마르는 풀과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들지 않는 것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것 없고요. 썩지 않는 것 없습니다. 우리도 마르고 시들고 썩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그리고 마르고 시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한 가지가 시들지 않는 게 있어요.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도 망했어요. 바벨론 백성도 다 망했고요. 근데 유일하게 마르지 않는 것이 있고요. 망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말이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베드로도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항상 살아있다. 그리고 히브리서자도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거잖아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소망이 없는 우리가 지금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죽었잖아요. 우리가 죄로 죽었잖아요. 허물고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살렸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난 성도, 말씀으로 중생한 성도,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의 기준은 이제 말씀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트렌드가 기준이고요, 세상 사람이 기준이고요,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기준인데, 내가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나의 생각의 기준도 말씀이요, 나의 행동의 기준도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혹시 아십니까?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 이 조지 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지 뮬러가 참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14살 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장례식장에 있어야 되는데 조지 뮬러가 그날 밤 술 마시고 친구들과 도박했습니다. 그만큼 조지 뮬러가 방탕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에 들어갔어요. 호텔에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호텔에 있다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숙소에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조지 뮬러를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감옥에 나와도 방탕한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는 참 잘 만나야 됩니다. 베타라는 친구가 조지 뮬러를 어떤 교회 기도 모임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조지 뮬러가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난 방탕한 삶, 그동안에 그런 죄악된 삶을 다 청산하고 완전 거듭납니다. 신학을 공부해요. 신학을 공부하고 고아원을 만듭니다. 조지 뮬러가 66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해요. 15만 명의 영국의 고아들을 그가 돌봅니다. 그럼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방탕하던 조지 뮬러가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고 어떻게 고아원을 설립해서 66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립니까? 여러분, 방탕한 조지 뮬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말씀에 사로잡힌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이 너무나 내가 익숙한데, 조지 뮬러는 이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뭘 하면 살지? 내가 거듭났는데 이제 내가 뭘 하면 살지? 또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쭉 보면서 또 말씀에 딱 붙들렸는데 그 말씀이 시편 65편, 68편 5절이에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이신가 보니까 고아의 아버지인 거죠. 그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고아를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66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를 돌본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일이 엄청 많았어요. 때로는 재정이 부족해서 고아들에게 먹을 밥이 없는 거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조지 뮬러가 또 말씀을 붙들었어요.
조지밀러가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뮬러는 말씀을 통해 거듭났고 말씀을 통해 사명을 받았고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말씀이 있습니까? 조지 뮬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정말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준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한 번밖에 사는 이 인생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듣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해준 말씀이 있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으세요? 사업을 하면서 건강이 위기가 찾아오고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붙들었던 그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니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우리 집 하나라도 이끌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아 말과 이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제 성도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뜨겁게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장로님,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게 어떤 사랑입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랑일까?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를 좀 한번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가 눈에 가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사도 베드로까지 오게 가둡니다. 교회가 비상에 걸렸어요.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이제 사도 베드로까지 오게 갇혔으니 교회는 비상에 걸립니다. 그때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간절히. 이게 뜨겁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뭘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만이 최선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날마다 황제 숭배라는 그 영적인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이 답이에요. 날마다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현실적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단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할까요? 왜 간절히 서로 사랑하라고 할까요? 그럼 뜨겁지 않는 사랑 변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지 않는 사랑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60세 이상 황혼 이혼 건수가 전체 이혼 건수의 4분의 1입니다.
여러분 60세 정도 되면은 결혼 생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뭐 제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돼봐 잘 몰라겠어요. 60세 이상 되면 결혼 생활 몇 년 차예요? 30년 차. 예, 또 뭐 빨리 결혼하면 더 되고 최소한 30년 차 아닙니까?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60에 대해서 이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30대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변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변질될 수 있고 성도와 성도의 사랑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언제 변질됩니까? 간절히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요. 여러분, 간절한 사랑은 한계까지 밀고 가는 사랑이에요. 간절한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간절한 사랑은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하니까 중간에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를 정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닦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흩어진 성도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배우 정혜리 권사님이 계신데요. 여러분, 정혜리 권사님이 22년 동안 연탄은행 홍보대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이 시즌이면요, 검은 연탄재가 날리는 그 연탄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 권사님이 두 가지의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대요.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래요. 사랑하는 마음. 뭐 성도라면 다 사랑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달란트가 뭐냐면요, 꾸준함이래요. 꾸준함, 성실함. 저는 이 두 개가 참 잘 어우러진다고 봅니다. 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꾸준함이 없으니까 간절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꾸준함이 없으니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정혜리 권사님이 난소암에 걸렸었어요. 난소암으로 투병하는 중에도 연탄 나르는 일 멈추지 않았어요. 2019년도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는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6개가 나갔어요. 그때도 연탄 나르는 일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수고입니다. 물론 이제 한 번, 두 번 연탄을 나르는 일도 참 귀하죠.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한두 번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 22년 동안 일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하도다,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마땅히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분명한 이유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강제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강제로 등을 떠밀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 아무도 없어요. 사랑은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그 사랑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사랑 끝까지 안 가요. 억지로 하는 사랑 오래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를 보면요,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예요. 뜨겁게 간절히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거룩하여졌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무엇이 아깝습니까? 항상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뜨겁게 사랑하세요. 간절히 사랑하세요. 한계를 정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